예, 후반부 강의는 개신교의 선교를 중심으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517년에 마틴 루터를 중심으로 종교개혁 운동이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당시에 캐톨릭 교회는 부패할 대로 부패해서 성 베드로 성당을 짓기 위해서, 크고 으리으리한 성당을 짓기 위해서 면죄부를 팔기 시작했습니다. 면죄부는 무엇이냐면 자신의 조상들이 이제 천국에 가지도 않고 지옥에 가지도 않고 중간 지점에 연옥에 있던 사람들이 이제 후손들이 면죄부를 사게 될 때 천국으로 올라가게 된다는 이제 매우 타락한 부패한 어떤 그 캐톨릭 교회의 그런 단면을 보여주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때 독일의 비텐베르크 출신이었던 그때 당시에 신학교의 교수이자 사제였던 마틴 루터가 이제 비텐베르크 성당의 95개조 반박문을 이제 내걸음으로 인하여서 종교 개혁에 이제 횃불을 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종교 개혁자들 마틴 루터이고요. 개혁자들의 모습이 나와 있는데 이 중에서 중요한 인물들은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 중간에 있는 이분이 마틴 루터입니다. 1517년 종교 개혁을 시작했던 사람이고요. 그리고 뒤에 있는 이분이 바로 장 깔뱅입니다. 마틴 루터는 독일 사람이고 장 깔뱅은 프랑스 사람이었습니다. 주로 스위스 제네바에서 활동했지만 장 깔뱅은 프랑스인입니다. 그리고 이쪽 끝에 있는 분이 바로 쯔빙글리입니다. 이런 분들의 얼굴과 또 국적은, 쯔빙글리는 스위스 사람입니다. 이런 분들이 이제 개혁자들이 이제 개혁을 주도하면서 구교와 신교의 갈등이 시작됩니다. 이제 구교에서는, 캐톨릭 교회에서는 이런 개혁자들을 파면시키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근데 개혁자들은 이제 세를 모아서 마틴 루터가 혼자 개혁 운동을 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를 추종하는 무리들이 있었고 또 수도원이라든지 수녀원에서도 그와 함께 힘을 실어서 함께 개혁 운동을 추진하면서 많은, 특별히 북유럽에 있는 스칸디나비아 반도의 국가들과 덴마크, 또 북독일 지역, 네덜란드 이런 나라들이 마틴 루터를 지원하고 개혁 운동을 함께 추진했습니다. 근데 이제 구교와 신교가 이렇게 갈등을 겪으면서 거의 1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전쟁을 했습니다. 30년 전쟁은 독일을 무대로 했던 이제 이 종교 전쟁이었는데, 처음에는 종교 문제로 구교와 신교가 전쟁을 하기 시작하다가 나중에는 이게 국제적인 정치와 역학 구도가 이렇게 말려들면서 유럽의 거의 전 국가들이 다 참여하는 국제 전쟁이 되었습니다. 이 30년 전쟁을 마감하는 조약이 바로 베스트팔렌 조약입니다. 1648년도에 있었던 베스트팔렌 조약은 30년 동안 이제 독일을 무대로 전쟁을 했으니 독일이 완전 전 국가가 다 초토화가 됐습니다. 이 상황 가운데서 구교와 신교 국가 모두가 엄청난 피해를 입고 나서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전쟁을 하지 말고 서로의 종교를 인정해 주자라고 하는 합의가 바로 베스트팔렌 조약입니다. 이 조약을 중심으로 이제 더 이상 구교와 신교는 서로를 이단시하거나 적그리스도라고 하지 않고, 구교는 신교를 이단이라고 했고 또 개혁자들은 교황을 적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이와 같은 갈등 가운데 이제 전쟁을 하게 되고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베스트팔렌 조약을 통하여서 구교와 신교가 서로를 인정해 주면서 서로를 용납해 주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약간 이제 야사인데요.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 그를 지지해 주는 많은 동료 개혁가들도 있었고 또 수도원, 수녀원에서 또 단체로 나와서 마틴 루터를 지지해 줬습니다. 마틴 루터는 결혼을 하는 것이 성경적으로 위배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녀원에서 나온 수녀들을 자신과 함께 했던 개혁가들에게 한 명씩 이렇게 주어서 결혼을 시켜줬습니다. 근데 그 야사에 하면 가장 이제 미모가 있고 아름다운 수녀부터 이제 친구들에게 이렇게 결혼을 해주기 시작했는데, 마지막으로 남은, 그러니까 미모가 제일 없었던 분이 바로 이 카탈리나 폰 보라라고 하는 여인이었습니다. 수녀였죠. 근데 이 카탈리나 폰 보라를 줄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자기와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카탈리나 폰 보라라고 하는 이분은 미모는 좀 부족했지만 상당히 지혜롭고 신앙이 깊은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화 중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제 로마 교황청에서 마틴 루터를 잡아 죽이려고 할 때 마틴 루터가 개혁 운동을 하다가 상당히 지쳐 있고 또 억눌려 있고 시리에 빠져 있을 때 이렇게 상당히 이제 시리에 빠져 있고 낙심되어 있는 모습을 보고 이 카탈리나 폰 보라가 상복을 입고, 사람이 죽었을 때 입는 상복을 입고 나와서 이렇게 남편 앞에 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아니 지금 무슨 일입니까? 누구 죽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랬답니다. 그래서 아니 무슨 얘기요? 하나님이 왜 돌아가셔? 그러니까 당신의 그 실망하고 낙심한 모습 보니까 우리 하나님이 돌아가신 것 같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마틴 루터가 정신을 차리고 개혁운동에 더욱더 박차를 가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마틴 루터의 아내였던 마틴 루터와 함께 개혁운동을 했던 카탈리나 폰 보라였습니다. 이제 캐톨릭 선교 시대 때, 그러니까 19세기, 20세기에 개신교 선교 시대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에도 개신교 계열의 경건주의자였던 모라비안인들이 세계 선교에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물론 모라비안인들은 교세로서는 미미했지만 작았지만 그들은 매우 헌신적으로 자비량으로 선교했던 그 자비량 선교의 어떤 그 시초로서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모라비안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카톨릭교의 반종교개혁 운동으로 인한 핍박을 받던 보헤미아와 모라비아, 지금의 체코 지역에 살고 있던 경건주의자들이었습니다. 개신교 계통의 경건주의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이 이제 로마 카톨릭의 탄압을 피해서 이주하다가 이 보헤미아, 즉 체코와 독일의 국경 지역이었던 헤른후트에 이르러서 그곳에 이제 정착하려고 했는데 그곳의 영주가 바로 친첸도르프 백작이었습니다. 이 친첸도르프 백작이 모라비안인들의 신앙을 듣고 크게 감명을 받고 이제 그들에게 땅을 내주고 공동체와 교회를 세워줍니다. 그리고 친첸도르프 백작이 모라비아인들의 이제 지도자로 이제 추대가 됩니다. 이 친첸도르프 백작은 찬송가를 작곡하고 또 합창단을 조직해서 이렇게 찬양 훈련을 해주는 그런 사람으로도 유명합니다. 1732년부터 서인도 제도, 그린란드, 미국은 지금은 좋은 나라지만 1700년대는 지금의 그런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수리남, 남아프리카, 북극과 스리랑카 등등등 정말로 서구인들로서는 도저히 접근할 수 없는 지역에 이 모라비안들이 선교사를 파송하고 거기서 일평생 사역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 모라비안인들의 선교의 특징을 보면 자비량 선교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모라비안 선교하면 텐트 메이커, 자비량 선교의 대표적인 그런 개념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가정 단위로 선교사를 파송했고 구령의 열정과 그리고 경건함, 열악한 선교지를 골라서 찾아가는 그래서 평생 동안 거기서 자비량으로 전문직으로 일을 하면서 사역을 했던 그런 선교 역사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150년 동안 2158명의 선교사들을 파송했는데 이것은 전체 모라비안 교도들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엄청난 수의 선교사를 파송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의 교회가 누적 2,000명이 넘는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고 지금도 900명에 달하는 선교사님들이 활동하고 있지만 사실 전체 성도들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선교사를 파송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것은 정말로 놀라운 수였습니다. 모라비안 성도들은 경건주의를 바탕으로 세계 선교에 대한 열정과 헌신과 또 자비량 선교로 우리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큰 교훈을 주는 그런 선교 역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19세기와 20세기에 일어났던 개신교를 중심으로 한 선교 운동을 우리가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개신교 근현대 선교 운동을 우리가 볼 때 세 단계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해안 선교 시대입니다. 이때 중요한 인물은 윌리엄 캐리입니다. 근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하죠. 물론 윌리엄 캐리보다 전에도 선교사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윌리엄 캐리를 근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조금 이따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시대는 내지 선교 시대입니다. 이제 첫 번째 해안 선교 시대는 당시에 무역이 발달하고 도시가 발달한 해안 중심으로 인도와 중국과 같은 그런 큰 나라의 해안 지역에 주로 선교에 집중했다면 이제 두 번째 선교 시대에는 내지 선교 시대입니다. 우리가 해안에만 머물 것이 아니라 내지로 깊은 곳으로 들어가서 이제 그 사람들과 동일시되어서 사역해야 된다. 이때 중요한 인물은 허드슨 테일러입니다. 중국에 사역했던 중국인들과 똑같이 머리를 변발하고 중국 옷을 입고 중국인들과 동일시되어서 사역했던 바로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가 이때는 중요한 인물입니다. 이 1시대에는 유럽권이 우세했다면 2시대부터는 이제 미국이 선교에 약진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3시대에는 종족 선교 시대입니다. 사실 그 전까지는 해안이냐 내지냐 이런 식으로 지리와 장소를 중심으로 선교를 이해했다면 이제 종족 선교 시대에는 이제 장소의 개념이 아니라 종족을 중심으로 선교해야 된다. 이 세상이
국가의 단위로 이루어진 구성체가 아니라 언어와 종족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구성체다라는 새로운 발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전도 종족을 중심으로 선교해야 된다는 그 선교 운동이 일어나는데 이때 중요한 인물이 바로 카메론 타운젠드라고 하는 사람과 도널드 맥가브란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교, 근대, 현대 선교를 이해할 때 이 네 명의 인물을 꼭 기억해야 되는데 윌리엄 캐리, 해안 선교 시대, 그리고 허드슨 테일러, 내지 선교 시대, 그리고 카메론 타운젠드와 도널드 맥가브란의 종족 선교 시대, 이 세 선교 시대의 네 인물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은 어떤 선교 시대인가? 지금은 종족 선교 시대의 거의 마지막 단계에 있습니다. 선교학자들에 의하면 선교의 세 번째 시대는, 즉 미전도 종족 선교 시대는 이제 기껏해야 10년에서 15년이면 종료된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4기 선교 시대는 어떤 선교 시대가 올 것인가? 다양한 이론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다양한 선교의 개념, 그동안 우리가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했던 새로운 개념의 선교 시대가 시작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대 선교의 아버지 윌리엄 캐리입니다. 윌리엄 캐리는 1761년 영국에서 출생했습니다. 그리고 14살 때부터 구두 수선공으로 일했습니다. 그는 구두 수선공으로 일하면서도 이 쿡 선장의 항해라고 하는 이 책이죠. 쿡 선장의 항해라고 하는 이 책은 쿡 선장이라고 하는 분이 태평양에 있는 그런 섬나라의 원주민들을 이렇게 항해를 하면서 보고 듣고 느낀 것들을 이제 기록한 그런 책들인데, 그런 책들을 보면서 선교의 비전을 키워갔습니다. 그리고 18살 때 기도 모임을 통하여서 회심하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평생을 헌신하겠다고 다짐합니다. 그리고 그는 생업이었던 구두 수선 일과 또 신학 공부, 그리고 평신도 목회에 주력하면서 26세 때 침례교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습니다. 그리고 선교적 관심이 없었던 그 시대에 교회의 선교적 열정을 일깨운 선구자의 역할을 합니다. 물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윌리엄 캐리보다 전에도 선교사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윌리엄 캐리를 근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유는 처음으로 선교 동원 운동을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때 당시에 선교라고 하는 개념, 선교를 해야 된다고 하는 개념 자체가 없었던 영국 교회에 선교적 열정을 불어일으키고 스스로가 선교회를 창립하고 선교사로 나가는 그런 일들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윌리엄 캐리를 근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는 철저하게 준비된 선교사였습니다. 비록 구두 수선공이었지만 평범한 일을 하고 있는 삶이었지만 그는 이 세계 지도를 그 구두 수선공 가게 벽에다 붙여놓고서 거기에 각 나라별로 인구와 그리고 어떤 정치적인 상황과 그리고 종교적인 상황들을 기록하면서 세계 지도를 보면서 날마다 기도하고 선교를 위해서 준비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학교에서 지리 선생님으로서 세계 지리에 대해서 가르치면서 또 선교의 비전을 키워갔습니다. 그리고 그는 우리가 Y미션 2과 3과에서 배웠던 것처럼 선교의 성서적 기초, 구약 성경에 나타난 선교, 신약 성경에 나타난 선교를 연구했습니다. 그래서 선교에 대해서 반대하거나 관심이 없었던 교회에 동기부여를 하기 위해서 또 반박하기 위해서 그는 성경에서 선교에 대한 내용들을 연구하고 공부했던 사람이었습니다. 1792년에 침례교 목회자 대회에서 그가 이사야서를 중심으로 했던 설교에서 그는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Expect great things from God and attempt great things for God.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그럼 무엇을 하라는 얘기죠? 선교하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선교적 비전을 받은 사람이라면 선교해야 된다고 그는 강조했던 것입니다. 그가 이렇게 선교에 대해서 외치고 다녔을 때 그때 당시에 칼빈주의에 아주 심취해 있었던 당시의 영국 교회는 영국 교회 신학은 아주 보수적인 칼빈주의였습니다. 하나님의 예정론, 그것을 믿고 있던 사람이었고 이 젊은 목회자였던 윌리엄 캐리가 선교에 대해서 주장하고 다녔을 때 시니어 목사님들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 젊은이 그만 좀 나대고 가만히 있게나. 당신이 그렇게 선교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다고 해도 우리 하나님께서 위대하셔서 모든 민족을 다 구원하실 것이네. 이렇게 말했을 때 윌리엄 캐리는 속이 부글부글 끓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 선배 목사님들에 대해서 반대하거나 어떤 이렇게 반항하지 않고 뭘 했습니까? 그는 논문을 썼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이교도들의 회심을 위해 수단을 사용해야 할 의무에 대한 고찰이라고 하는 아주 긴 제목의 논문을 썼습니다. 선교를 반대하는 기존 목회자들에게 그가 변론을 하기 위해서 An inquiry into the obligations of Christians to use means for the conversion of the heathens. 아주 긴 논문이죠. 그때 당시에는 논문의 제목을 길게 하는 것이 유행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논문을 써서 전 세계 기독교 현황과 또 우리가 복음을 기독교인들이 이교도들의 회심을 위해서 복음을 증거해야 될 어떤 그런 의무에 대한 그런 연구들을 논문을 통해서 자세하게 그가 이렇게 변론을 했습니다. 그러자 많은 교회들과 많은 또 젊은이들이 거기에 함께 마음을 합해서 선교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윌리엄 캐리를 근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선교운동은 영국보다 조금 늦게 시작했습니다. 이 윌리엄 캐리의 영향을 받아서 미국의 선교의 불씨가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1800년도 초에 매사추세츠주의 윌리엄스 대학이라고 하는 곳에서 사무엘 밀즈라고 하는 학생이 있었습니다. 이 학생은 경건한 학생이었고 경건한 학생들을 모아서 매주 한 번씩 산기도를 다니곤 했습니다. 근데 하루는 산기도를 마치고 돌아오는데 소나기가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학생들이 이제 소나기를 피해서 어디로 갔느냐? 건초더미 밑에에 이제 소나기를 피해서 잠시 밑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비가 오는 그 소낙비가 오는 곳에서 건초더미 밑에 들어가서 기도할 때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우리가 만약에 원한다면 할 수 있다. 선교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들은 윌리엄 캐리의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 중 일부가 앤도버 신학교에 입학해서 미국의 최초의 선교사가 됩니다. 이 1806년 이 건초더미 기도 운동을 했던 그 4년 이후에 1810년에 북미주 해외 선교회 ABCFM이라는 것이 창립되었습니다. 이 윌리엄스 대학의 학생들이 만든 선교회입니다. 미국 최초의 선교회입니다. American Board of Commissioners for Foreign Mission, 해외 선교를 위한 북미주 해외 선교회. 이 대학생들이 최초로 선교사를 파송하기 위해서 선교회를 창립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미얀마를 변화시킨 위대한 선교사 아도니람 저드슨, 그리고 인도를 가는 루터 라이스, 이런 선교사들을 이제 파송을 해서 이 중에 일부는 실제로 윌리엄 캐리와 함께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 19세기 말에 1800년도 후반에 학생 자원 선교 운동, 스튜던트 발렌티어 무브먼트가 일어났습니다. 이건 프린스턴 대학의 로버트 와일더라고 하는 학생에 의해서 주도되는데 1886년도에 이 헬몬산 대학생 수련회라는 곳에서 그 당시에 유명했던 부흥 강사였던 드와이트 무디와 또 아더 피어슨 박사가 강사로 설교를 했는데, 특별히 아더 피어슨 박사가 선교에 대해서 강한 도전을 주자 많은 학생들이 그 자리에서 선교를 헌신하게 됩니다. 이때 프린스턴 서약이라고 하는 것을 발표하게 되었는데, 바로 내 평생에 주님을 위해서 선교에 헌신하겠다고 하는 그런 서약문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수련회에 참석했던 251명의 학생 중에서 무려 100명의 학생들이 선교사로 서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향후 50년 동안 경건한 학교에 미국 전 지역에 이 프린스턴 서약 운동이 퍼져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2만 명이, 10만 명이 대학생들이 프린스턴 서약에 서명을 했습니다. 선교사 나가겠다고 서약을 하고, 그 중에서 실제로 5분의 1에 달하는 2만 명이 선교사로 전 세계에 흩어져 나가게 됩니다. 나머지 8만 명은 그들을 위해서 후원하고 중보하고 또 선교 운동들을 일으키면서 그들을 지지했습니다. 이 운동을 통해서 헌신한 제임스 게일, 그리고 마포 삼열, 그레엄 리, 윌리엄 스왈런 등이 한국까지 오게 됩니다. 이 마포 삼열 선교사님은 제가 공부했던 장로회 신학대학교의 전신인 평양신학교를 창립하고 또 초대 교장을 했던 분입니다. 미국 이름은 사무엘 마펫 선교사님이죠. 지금도 장로회 신학대학교에는 마포 삼열 기념관이라고 하는 건물이 있고 또 마포 삼열 선교사님의 흉상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다 학생 자원 운동을 통하여서 선교에 헌신하게 된 분들입니다. 자, 그럼 제3시대의 종족 선교 시대를 개막한 두 인물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아까 제가 잠깐 설명해 드렸는데요. 카메론 타운젠드라고 하는 분과 도널드 맥가브란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 카메론 타운젠드라고 하는 분은
남미에 성경을 보급하는, 성경을 싼 값으로 팔면서 보급하는 그런 사역을 했던 분인데, 이분이 젊었을 때 이 남미에서 이제 스페인어로 된 성경을 보급하고 나눠주는 사역을 했을 때, 그때 당시에 원주민들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위대한 분이라면 왜 우리 말을 알지 못합니까? 그들에게, 그 원주민들에게 스페인어는 마더텅, 모국어가 아니었던 거예요. 마음의 언어가 아니었던 거예요. 이미 제2 외국어였던 것입니다. 그 이제 말에 충격을 받은 카메론 타운젠드는 이제 매 여름마다 성경 번역자들을 훈련시키는 캠프를 하게 됩니다. 이 캠프는 나중에 성경 번역 선교회, 지금도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선교 단체 중에 하나인 위클리프 바이블 트랜슬레이션, 성경 번역 선교회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 번역 운동을 일으키고, 이 성경 번역 운동은 전 세계 수많은 언어로 성경을 번역하게 되고, 그리고 그 번역된 성경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활용하고 있는 드라마 바이블 같은 그런 FCBH, Faith Comes by Hearing, 이런 오디오 성경 운동도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옆에 있는 분은 도널드 맥가브란이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은 인도 선교사였던 분입니다. 그리고 이분은 이제 선교학을 사회학과 전공시켜서 신학적으로 발전시킨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종족 선교를 주장해서 이 전 세계가 그때 당시만 해도 국가별 단위로 이제 선교학에서 생각을 했는데, 국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종족이 중요하다, 언어와 종족별 구분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주장하면서, 아직도 전 세계에는 미전도 종족들이 많이 있고, 이 종족 단위로 우리가 선교를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면서 여러 가지 선교 이론을 냈어요. 그리고 동질 집단 선교 이론이라든지 이런 이론들을 내면서 여러 가지 이제 선교학을 신학적으로 발전시킨 분이 바로 도널드 맥가브란입니다. 중국에 보면 이렇게 한 나라이지만 많은 소수민족이 함께 어우러져 살고 있다는 것을 이때야 비로소 깨닫게 되고, 이제 20세기에는 종족 중심의 선교 운동이 이 두 분을 통하여서 강하게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물론 비판도 많이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종족 중심의 선교 운동은 20세기에 거의 주류를 이루면서 이제 선교학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날의 미전도 종족의 선교 현황을 한번 보면서 오늘 강의를 좀 마무리하기 원하는데요. 세계 복음화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세계 복음화는 세상의 모든 종족들이 종족 단위로 충분히 복음을 들은 상태를 우리는 세계 복음화가 된 상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종족 단위로 충분히 복음을 들은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충분히는 얼만큼 복음을 들었다는 얘기일까요? 모든 종족 안에 최소한 2에서 5%의 그리스도인과 재생산이 가능한 토착교회가 존재하는 상태를 우리는 충분히 복음을 들은 상태다라고 말합니다. 조슈아 프로젝트, 이 기독교 선교 동원 운동에서 가장 권위 있는 단체 중 하나인 조슈아 프로젝트의 기록에 의하면 지금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교재와는 약간 내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이건 최근 자료입니다. 전 세계 종족을 이렇게 5개로 구분합니다. 빨간색, 주황색, 노란색, 연두색, 녹색. 빨간색 1번은 미복음화 종족입니다. 전혀 복음을 듣지 못한 종족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주황색은 최소한으로 복음을 들은 종족, 그리고 노란색은 표면적으로 복음을 들은 종족, 그리고 이 연두색은 일부 복음화된 종족, 그리고 녹색은 충분히 현재의 복음화된 종족을 말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17,000여 종족이 있는데 거의 절반에 가까운 민족들이 미복음화되거나 최소한으로만 복음이 증거된 그런 민족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쪽에 우리의 과제는 이 1번 종족들을 우선순위로 1번 종족을 2번 종족으로 만들고 2번 종족을 3번 종족으로 만들고, 점점 이 빨간색, 주황색에 있는 이 종족들을 이 녹색과 연두색 쪽으로 만드는 것이 바로 이 미전도 종족 선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만약에 전 세계 인구가 100명밖에 없다면 전 세계 인구를 100명으로 가정했을 때의 통계를 한번 보겠습니다. 기독교에는 33명입니다. 여기서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믿는 개신교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구분법으로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개신교를 기독교로 생각하지만 일반 세상에서 기독교라고 말하는 것은 개신교와 그리고 캐톨릭과 동방정교회, 그리고 유사 기독교, 이단들까지 다 포함해서 기독교라고 합니다. 이 전체를 다 포함했을 때 100%에서 33%가 전 세계에서는 기독교를 믿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무슬림은 22명이 있습니다. 무슬림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힌두교는 14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불교는 7명이 있습니다. 불교는 세계 4대 종교에 들어가지만 실질적으로 인구 수로 볼 때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기타 종교가 12명, 그리고 종교를 전혀 믿지 않는 무종교가 12명입니다. 자, 이 지도를 보시면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이 색깔로 구분했을 때 빨강색, 주황색, 노란색, 연두색, 녹색 이 종족들이 전 세계에 어떻게 부포하고 있는가를 나타낸 조슈아 프로젝트의 지도입니다. 여기 보시면 빨간색이 많을수록 미전도 종족이 많이 몰려 있다는 뜻이고 이 초록색과 녹색이 많을수록 복음화된 종족이 많다는 뜻입니다. 여기 보시면 특별히 서남아시아 지역과 동남아시아 지역 그리고 북아프리카 중동 지역에 빨간색이 집중적으로 모여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지역을 우리는 1040 윈도우라고 합니다. 북위 10도에서 40도까지의 창, 가장 많은 미전도 종족이 모여 있는 이 지역을 1040 윈도우라고 합니다. 이 지역에 우리가 선교적으로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은 과업,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민족 단위의 그 민족들의 종족들을 복음화시키는 것. 그래서 1번 빨간색을 주황색으로 만들고 또 노란색으로 만들고 연두색과 녹색으로 가게 하는 것이 미전도 종족 선교의 핵심적인 과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의하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 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종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족 단위로 볼 때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이 민족들이 7천여 종족이 미국 복음화되어 있습니다. 이 미국 복음화 빨간색 종족 중에서 UPG와 UPG로 또 나뉩니다. UPG는 Unreached People Group이란 말이고 UUPG는 Unengaged, Unreached People Group이라고 합니다. UPG는 미 복음화되어 있지만 그래도 선교사는 들어가 있는 지역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터키 같은 지역이 그런 지역. 터키는 미전도 종족이 정말로 많습니다. 하지만 선교사는 들어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미전도 종족의 절반은 UUPG, 복음화가 전혀 되지 않고 선교사도 없는 지역. 그래서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아직까지 복음을 들을 가능성이 거의 없는 지역을 UUPG라고 합니다. 그 지역을 우리는 우선순위로 복음을 증거하고 사역해야 됩니다. 오늘날 선교의 문제는 선교사가 없어서 문제가 아니라 선교사가 이미 녹색 지역과 연두색 지역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선교사들이 좀 빨간색 지역으로 가서 그들을 복음화시키고 그 색깔을 점점 이제 연두색과 녹색으로 바뀌도록 하는 것이 바로 미전도 종족 선교의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코로나19 시대의 선교는 어떤 모습으로 변화될까요? 자, 우리가 코로나19 시대 이후에 선교를 논할 때 아직까지 확실하게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단정지어서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전에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시대가 온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갖고 있던 선교적 개념과 완전히 다른 그런 선교의 시대가 올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선교사의 활동과 현장 아웃리치가 약화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많은 나라들이 외국인의 입국을 제한하고 또 선교 활동들을 제한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우리 오늘 교회는 아웃리치형 교회입니다. 아웃리치를 정말 많이 떠나고 또 아웃리치를 통해서 많은 열매를 볼 수 있는 교회가 우리 오늘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 아웃리치도 점점 약화될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선교에서 거리와 공간의 개념이 크게 약화될 것이다. 이 말씀은 이제는 비대면으로 거의 모든 사역들이 가능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멀리 있는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과도 우리가 웨비나라든지 또는 이제 온라인 메신저를 통해서 대화할 수 있고 만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원격 사역을 통해서 선교에 있어서 거리와 공간의 개념이 약화되고 원격 사역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국내 선교와 해외 선교의 경계가 모호해질 것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 마이그레이션, 세계적 이주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국에만 해도 250만의 이주민들이 우리 5천만의 인구 중에서 250만이 함께 이주민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전 세계의 디아스포라 한국인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선교와 해외 선교의 경계가 모호해지면서 국내에서도 우리가 미전도 종족들을 만날 수 있고 또 타문화권 선교를 할 수 있고 꼭 굳이 과거처럼 선교지에 나아가서 그곳에서
선교지에서만 선교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국내에서도 우리가 타문화권 선교를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지인 중심 협력 선교의 중요성이 크게 부상될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는 선교적 영웅을 원하지 않는 시대라고 합니다. 윌리엄 캐리어와 같이 영웅적인 선교사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잘 협력하고 연합하고 또 이렇게 네트워크할 수 있는 그런 선교가 지혜로운 선교이고 좋은 선교라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우리가 왜 선교 역사를 배웁니까? 역사를 돌아보아 미래를 준비하고 주님의 지혜를 얻기 위해서 우리는 선교 역사를 배워야 합니다. Y미션의 목적은 우리가 지역적인 한계에 사로잡혀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세계를 품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세계를 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왜? 우리 하나님께서 전 세계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특정한 민족과 국가의 하나님이 아니시라 온 세상을 사랑하시는, 온 세상에 일하시는 세계를 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제4기 선교의 가능성에 대해서 많은 선교학자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세대 간 선교가 이제 중요하다. 우리가 그동안 중국 선교를 하기 위해서 많은 선교사들을 파송하고 또 많은 재정을 들이면서 정말로 선교를 했지만 정작 중국 교회의 복음화율보다도 우리 다음 세대의 중고등학생들의 복음화율이 더 낮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중국 선교를 할 것이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세대 간 선교를 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문화가 급격하게 바뀌고 있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 문화와 그들의 성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충분히 이해하고 다음 세대에 우리가 수평적인 선교뿐만 아니라 수직적인 선교도 잘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주민 선교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지금 수억 단위의 이주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이주 현상에 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한국에도 난민, 이주민, 유학생, 다문화 가정, 그리고 탈북민, 수많은 이주민들이 우리 사회에 함께 공존하고 있습니다. 이들을 위한 대비와 또 이들을 잘 섬기기 위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난민 선교입니다. 난공불락으로 여겼던 중동과 북아프리카 이런 지역이 난민들을 인하여서 선교의 문이 열리고 있습니다. 난민들은 어떤 큰 이제 변화를 겪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갖고 있었던 문화와 또 사회로부터 나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떤 그 기독교의 수용성에 있어서 상당히 열려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우리가 복음과 사랑을 나눌 수 있다면 이것은 중동 선교를 돌파할 수 있고 또 전 세계적으로 미전도 종족 선교를 우리가 효과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번째로 온라인 미디어 선교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굳이 강조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이미 인식하고 계실 것입니다. Y미션이 그 전까지는 이렇게 온라인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왜? 자유롭게 모일 수 있었고 자유롭게 나눌 수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제는 코로나19 이후에 우리가 비대면 온라인으로 거의 대부분의 사역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온라인 미디어를 통해서 사역하는 것은, 선교 사역을 하는 것은 이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영역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선교의 연합과 협력입니다. 독불 장군식의 선교, 영웅주의적의 선교, 공격주의적인 선교, 배타주의적인 선교, 이런 선교들은 이제 우리가 지양하고 연합하고 협력하고 네트워크하고 또 이렇게 섬기는 겸손한 자세의 선교가 필요한 때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Y미션은 우리가 세계 선교에 대한 부담감을 가지고 세계를 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과정입니다. 세계를 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세계 선교의 역사를 잘 공부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역사를 통해서 과거를 돌아보고 또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지혜로운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